오후 찬양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복음서 걷기를 하고 있죠.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고 첫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와서 성전에 갔더니 그 성전이 아수라장이었어요. 돛대기 시장.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장사꾼들을 쫓아냅니다. 성전을 청소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만민이 나와 기도하는 아버지 집입니다. 기도는 무엇이 기도인가요? 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좋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있는 것 그대로 토로하며 주님 다 아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아뢰고 토설하는 것만 기도일까요? 기도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을 구하며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말씀 앞에 선 여러분, 바로 기도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 갖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이자 기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민이 나와 기도해야 하는 집,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영광 받으시는 성전이어야 하는데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이 터지니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주님이 임재하는 그곳, 만민이 나와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그 성전, 그곳이 돛대기 시장과 같은 강도의 소굴과 같은 장사판이 벌어져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마음을 이심전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대로 예수님이 느끼고 폭발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불일듯 주체할 수 없어서 성전 기능을 회복하려고 정결케 하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성전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도 중에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서 있기를 저는 구했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 일하랴 저 일하랴 저 생각하랴 이거 챙겨주랴 또 누군가 부탁하면 또 그거 또 해결하랴 해야 합니다. 섬겨야죠. 근데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찬양 드리는 것 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임재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는 찬양, 주님으로 충만한 찬양이었는지 돌아보며 주님께 아뢰고 토설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지, 내 마음의 성전은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구하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유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전된 나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은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나 갈릴리로 떠나시기 전까지 약 8개월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복음서 안에 있는 그 걸음걸음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물을 조금만 먹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가장 먼저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자리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흰색만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2장 23절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볼 건데 그 전에 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막을 안 해놓은 모양입니다. 믿었으나 라고 이 문장의 어미 끝부분을 보면 믿었으나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표적은 보았지만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반대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이적이나 기사를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성경 사전을 보면 표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오트라고 합니다. 오트.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는데, 표적이나 조금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 보일까요? 그냥 눈으로만 보십시오.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적이나 이적 또는 기적은 주로 같은 상황에서 등장합니다. 무엇이 이적이고 무엇이 표적이고 무엇이 기사이고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표적은 표징 또는 징조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시거나 주장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 메시지가 있는 그 표시, 표징을 표적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해 주실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걸 증거해 주시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였고 그 표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문장의 끝부분인 어미입니다. 여기에 남아 있을 거예요. 자막이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23절 하반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표적을 행하고 그 역사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보았지만 여러분도 지금 표적을 행하는 그 현장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복음서 4번째 시간 주제 함께 걷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처럼 함께 있는 여러분인 것입니다. 표적을 보았지만 그런데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하고 문장의 어미 그 끝에 있는 단어가 믿었으나 하고 뭔가 반대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들과 그들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까지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여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서도 종종 만날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살펴보면 표적을 보았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또는 필요 충족에 의해서 기도 응답 받았으니 예수님 그냥 믿을 것 같잖아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고침받으면 정말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아도 필요 충족으로 인한 응답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그 무리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고 표적을 보고 먹을 것을 5병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그렇게 떼어줘도 또 떼어주는 그 표적을 맛보아 알고도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군중뿐이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다 배반하고 떠나잖아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야 합니다. 표적을 보았다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믿음이 확확 자라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표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체험하고 말씀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믿음이 자라가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그리고 말씀에 자신을 쳐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자신이 헌신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섭리가 없으면 아무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섭리는 무엇으로 일어날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나의 구주라고 찬양하며 그 이름 높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가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면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양면과 같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말씀이 따라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말씀은 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으로 그칠 뿐입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행적, 예수님이 하신 증언,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가르침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말씀은 함께 갑니다. 동전 양면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말씀 충만과 함께 성령 충만을 구해서
그렇게 말씀이신 주님으로 충만하여 말씀이신 예수님 따라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내가 되기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도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탁하며 사람을 의지한다면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 따라서 가볼 장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자리는 흰색 부분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나는 자리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또는 그 곁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다 보고 다 듣고 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산헤드린의 공의원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남 보기에는 부러워할 것이 없는 권세도 좀 있고요. 지위도 있으니까 사는 것도 괜찮게 살 만큼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갈증이 일었어요.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해소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바빠서 낮에 사역도 많으시고 할 일도 많으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너무 바빠서 니고데모가 바쁜 예수님 조금 배려해 주려고 밤에 찾아갔다. 좋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이다. 자기가 유대인이고 또 산헤드린 공의원이기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말이 돌까 봐 밤에 찾아갔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아무도 없을 때 만나기를 원했던 그 이유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그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으려고. 왜? 자기도 유대인이고 율법주의자였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자기가 떳떳한 낮에 남들이 보는데 찾아가면 이 사람들과의 그 갈등이 야기되니까 그냥 살짝 궁금하기는 하고 만나보기는 해야겠어서 찾아가는데 그 시간이 밤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갈증을 가진 사람은 물이 참 시원합니다.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갈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까요?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사람을 만날 때 시원케 해줄 것입니다. 그 시원함이 지금 니고데모와 함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고데모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데 그 표적을 보니까 이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들이 말하고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꽹걸 혹 때려다 혹을 붙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그 행위로 의롭게 되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간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이 영적인 이해가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아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깜짝 놀래서 누구를 바라볼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자기가 늙었다는 얘기겠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아해하는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계속 나오는데 때마침 밖을 보니까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바람이 불고 바람이 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그 바람이 불어 흔들리고 있는 나무와 나무 가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밖에 나무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애기들도 알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알 수 있게 이해를 시켜주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얘야. 거듭난다는 것은 물론 얘야.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사람이 변화되면 마음이 변화되면 생각하는 게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했다는 증거는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전과 지금이 달라진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은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말씀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열심히 한번 걸어가 볼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자리는 흰색은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리시는 자리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66권에 하나의 성경 구절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읽은 본문 구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어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 66권을 압축시키면 이 구절로 요약이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작은 복음이라는 별칭, 닉네임을 가지고 있고요. 복음서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많은 사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낭망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위로의 복음이다 라는 애칭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 승천하셨지만 지금은 또 다른 영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과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아파도 기꺼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걸음걸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때문에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용기 있는 삶,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굴하지 마십시오. 겸손과 비굴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억압하고 누르고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나 자신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내 마음은 골마 터져도 썩어 문드러져도 나는 돌보지 않고 말씀만 따라가는 것,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나 참 기쁘다. 그런 아버지 되실까요?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그런 마음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마음 하나하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러 서서 아픈 곳 만져주고 약도 발라주고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소성케 되면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며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참고 오래 참고가 있으니까요. 무조건 견디고 그리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면서 그런 것은 기특한 것밖에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이 제게 왔어요.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말씀 따라가려고 세상 말로 아둥바둥 힘쓰는 것 기특해. 하지만 얘야 기쁘지 않아.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기까지 내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때까지 나의 얼굴을 구하며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채워서 치유되면 그때 일어나서
담장을 넘는 뻗은 가지가 되어주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는 내 자신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해결이 되는 듯 합니다. 근데 이웃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사랑하려면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하시니까 하면 좋습니다. 근데 더 이상 주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했고 정말 내 모든 죄를 사해줬고 그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때는 저는 상담을 공부하면서 조금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앞에다 놓고 정말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사람, 인형이라도 하나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팠던 그것들, 베개라도 하나 놓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그리고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나 좀 그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두터운 벽이 얇아지고 높았던 벽이 무너져서 주님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삶으로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그 사람들은 밝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메시지 그리고 사랑이 전하여지는데도 믿지 못하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은 이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그 빛 되신 예수님께 나아오신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인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폭발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신 여러분, 또 다른 신비를 향하여, 표적을 향하여, 이적과 기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화시켜 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거니는 시간 되셨나요? 표적을 일으킨 그 자리, 군중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또는 예수님 곁에서 그 음성 들으셨나요? 니고데모를 만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며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그곳에 함께 있었나요? 무엇보다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내 안에 놀라운 기적, 표적이 일어나서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길 걸어간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복음서 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내려가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걷는 사복음서 4번째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표적을 행하고 니고데모를 만나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얼굴만 구하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